구원은 공짜일까?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생기는 일. 요즘 직장 동료 한 분을 카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를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카풀을 해드리고 대가는 따로 받지 않으니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십니다. 저에게 자주 빵이나 커피를 사주시고 가끔 밥을 사주시기도 합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랑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에 대한 정해진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값을 치를 충분한 대가를 받는 순간 이 일은 그냥 노동이 되어버리고 사랑의 가치는 잃어버립니다. 또한 저의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분이 저에게 소소한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표현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의 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사겠다거나 아니면 11조를 내서 구원을 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그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공짜로 얻어 타고 더위나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차를 얻어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다음의 일들은 저의 직장 동료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진짜인지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시가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표시함으로써 나의 감사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마음에 따라오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또 마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은혜와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만 강조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 다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은 구원받은 마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행동만을 강조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죠.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데 너는 지키지 못한다 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고 사실 나의 행동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이미 잃었고 천국을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신 것이며 이는 곧 우리가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제가 카풀을 하며 묵상한 은혜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